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서론 말씀 계속해서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양육으로 진 거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그래서 그 가운데에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의 로마서고, 복음의 개요,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의, 성도의 생활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이죠. 고린도전서, 전후서, 그 다음에 경고히 세우는 복음이 전서에서 주어지고, 아이와 협력의 복음이 고린도 후서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세 번째 주어지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생활의 권계와 교훈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권면하는 말씀과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일곱 번째로 성경에서의 본서의 위치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1권이 여호와의 언약이고 2권이 신약 성경인데 여호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통한 성취,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주어지고, 그 가운데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주어진다. 자, 이러한 말씀의 뼈대에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는 세 번째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 사상이나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행정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양육받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핵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본서의 내용 개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1장 1절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변증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증거를 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변증은 논리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다면 신구약 성경의 논리적 구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약의 성취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 심령을 통치하고, 그리고 참 진리의 말씀, 참 선지자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난 자, 산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말씀으로, 칭의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변증,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주어지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절대성. 복음이라는 뭔가 하나님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이죠. 그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복음의 은혜성을 강조해줍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절대적인 건데 그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그 복음은 절대적인 건데 어떻게 주어지는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의와 율법과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허탄한 인생 생활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저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 자랑, 자녀들 자랑, 남편 자랑 이렇게 나간다는 건 벌써 어디에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성에서 이탈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보내서. 자, 그래서 복음의 실제적인 은혜성의 제일 첫 번째 이 내용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게 해주시고 또 그 의롭다함 받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율법과의 관계는 뭐예요? 성령 받는 것도 내가 애쓰고 힘써서 소리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 제목에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되고 은혜로 성령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고 은혜로 우리 믿음이 주어지고 은혜로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산다. 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주 뭐 명확해요.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이게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엄청 이렇게 중요한 게 이 성경인데 성경은 그냥 여기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기서 이만해도 맞고 여기서 저만해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도대체 성경을 전혀 바르게 들어보지를 못한 그런 상태다. 한 번만 이렇게 들으면 성경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은 싹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유구무원 철저하게 이 갈라디아서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철저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중언부언하는 말씀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지 자기 의를 드러나는 게 다 물러가고 요 성경 맞는다, 하늘에 계시 받는다, 음성을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허탄한 신앙에서 다 벗어나고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 그게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허탄한 신앙 또 여기서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허탄한 신앙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위에 제목 은혜로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은혜로. 그냥 막 기분이 나잖아요. 이런 말씀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어도 어때요? 기분이 나죠. 근데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인간은 어때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냥 들으면 또 조금 있다 잊어버린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손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해주신 거다. 다시는 잊어먹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다시 보고 또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이런 확증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은혜로 성령 받고 은혜로 약속 안에 살고 은혜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그 아들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영접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보내주셔서 그 주님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죠? 아들의 성령으로 지금 이 땅끝까지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는 귀한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졌다. 근데 이 복음이,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복음의 내용이 전부 절대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주어지면 여기만 알아도 뭐요? 흔들림이, 엉뚱한 신앙 엄청 벗어나는 거예요. 엄청. 그렇게 되고 난다면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의 권계가 뭔가? 돌이키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돌이켜요? 여기 쭉 보면 다 뭐예요, 이게? 율법에서. 율법. 그러니까 요 율법에서 자기 의가 아니라 어디로 돌이켜요? 은혜로.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돌이켜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또 여기서 이 율법에서 어떻게? 약속,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약속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럼 벌써 마음의 평강이 쫙 온다. 자, 율법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여기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모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아들 안에 우리가 거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율법 신앙에서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키라. 이게 권고사항이다. 율법에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율법에서 돌이키니까 뭐예요? 다시는 그걸로 돌아가지 마라. 종의 멍에를 다시 쓰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돌이켰으니까 다시 멍에는 이제 경계해야 된다. 그래 놓고 그 멍에를 계속 돌이켰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자, 종의 멍에에서 벗어났는데 종의 멍에를 씌우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누군가? 거짓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자, 이 복음, 율법 신앙에서 이 복음 신앙으로 돌이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는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해라. 명확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교훈, 그러니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쭉 가르쳐요. 그리고 생활의 실제를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에 대한 변증과 4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생활의 원계와 교훈이 주어진다. 자, 그럼 머리가 싹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지죠. 인생이 복잡한가?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복잡하고 허잡스럽고 그런가? 아니요. 기독교는 이렇게 명쾌한 것이다. 명쾌한 이런 말씀 가지고 이걸 보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다. 복잡하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그죠? 그래서 진짜 심령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청결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째 본서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 공로는 무력한 것이다. 뭐만 높여야 돼요? 복음만. 그죠? 복음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인간의 공로는 뭐예요? 이건 아주 힘없는 거, 무력한 것이다. 이거를 밝혀줍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공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장애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장애를 우리는 없애야죠. 없애는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어때요? 그런 인간의 공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강력한 우리에게 말씀이 이미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그것은 우리를 뭐요?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성화의 생활을 하며 속사람이 자라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이미 창세전의 택자로 선택해 주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은혜로 속사람이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은 어때요? 운동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씨앗이 심어지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면서 내 허탄한 생각들을 어때요? 내가 여지껏 내 행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섭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해 주심인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나타난 인간의 무력, 그죠? 인간 공로의 무력함을 골로새에서 깨닫고, 그리고 은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올바르게 읽고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서이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럼 과연 앞에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봤지만 어떻게 진짜 복음의 변증이 주어지는가? 그래서 명확한 복음의 변증이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정말 천성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복음에 대한 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강조입니다. 1장 속독 2장 14절을 보면 복음의 절대성 강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변질되지 않고 어때요? 절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건 변하지만 절대적인 건 변하지 않는 거죠. 절대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절대적으로 난 이거 안 하겠다. 안 하고 하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난 절대적으로 너하고는 안 사귄다. 그게 말이 되냐고. 절대적인 건 없어.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말이 해당한.
그 절대라는 말을 했다는 건 벌써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교만한 거다. 이게. 오직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은 강조를 하는데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예수님 성령께서 감동으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절대 아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설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짜집기 해서 성경을 편집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뭐예요? 문서설이라는 거예요. 문서설. 근데 성경은 문서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꾸 문서설을 주장한다. 그거는 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몰라서 그렇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요?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것이다. 어디서 이렇게 조금씩 말들을 편지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성경 만든 게 아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더 많이 기록된 걸 들어가 있죠? 외경이 들어가 있다. 그게 진짜 문서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문서설을 믿는 거고 우리는 신구약 36권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1절 썼던 사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기원하며 축원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복음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축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야, 이 절대적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절대적인 복음을 받는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평강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데 뭔가에 씌어져 있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씌어져 있으면 철학 사성에 그죠? 너희가 철학과 속임수에 쏟지 말라. 그 철학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여기 안 들어가요. 계시의 말씀 복음이 안 들어간다. 자기 경험과 자기 사상이 쫙 박혀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된 게 들어가 있으면 이 계시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존 교회 성결교나 감리교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그 목사들의 그 교훈의 말을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성경 이렇게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을 성경은 이런 거다 하고 설명을 해줘도 그게 안 들어간다. 그렇죠? 안 들어가. 왜?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에 다른 것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평강이 주어져야 된다.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야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음이 벌써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번잡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거예요. 고정관념, 그거 먼저 가지고 있던 거,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 고정관념을 버려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자기가 먼저 가진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버린다고, 그냥 안 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네게서 배운 거, 네게서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깨끗한 양심. 그죠? 다른 게 안 들어가야 깨끗한 양심들. 그래서 철학이나 그릇된 모든 교훈들, 이런 것에, 우리나라는 특히 뭐예요? 유교사상, 인과응보사상,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면 이 절대적인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까 서론에서 살핀 것 같이 제일 안 들어가는 게 첫째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 그게 안 들어간다니까. 그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버린다.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예수 보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죄의 근성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어떤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건 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복음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뿐이다. 근본은 복음. 이 복음은 누구에게서 준 거예요? 어떻게 준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사도성, 사람이 임명을 받아 사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인,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야 된다. 마음이 번잡하면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다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이 절대적인 복음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그래서 우선은 절대적인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자기 몸을 들여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절대적인 복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해 주셔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 몸을 들여서 다 사죄함 받게, 벗어나게 해주셔. 죄에서 벗어나야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죄성이죠, 죄. 거기에 벗어나줘야 진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이러고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자를 살려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속사람이 날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서 신령한 몸,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계속 해드리는 것은 머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뭘 받아들인다? 절대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 절대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 누구? 사도가 분명히 확실하다. 왜?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아들의 영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이 복음을, 절대적인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확실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확실하다. 그죠? 사도도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세우셨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도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외면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이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심령에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확실한 복음이 확실하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진리, 확실한 사도들이 전한 이 확실한 복음,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늘 주어지도록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늘 소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음은 너무나